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항상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던지는 질문,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공경하게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이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남들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숭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럴드 무어가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늘 성악가의 반주를 하면서 그 피아니스트의 모든 경력을 거의 마감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반주를 할 때면 항상 이 마음으로 반주를 했다고 해요. 성악가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방해를 덜 끼치면서 반주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최고의 무대를 펼칠 수 있을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독주회를 잘 안 여는 것으로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차저차해서 좀 독주회를 열어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독주회를 열었는데 그마저도 그 공연의 그 시간마저도 반주자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 연주회를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주자처럼 다른 사람의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그 밑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배경음악으로 깔아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게 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의 말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또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제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내게
은혜를 입었사오며,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 은혜에 대한 단어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그 섬김에 대해서 그 관점이 어떠했는지, 우리와 섬김의 관점이 세상 사람과 섬김이 달랐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섬기는 것을 은혜 입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한 그 관점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주인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면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지 4절하고 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제가 섬길 테니까 좀 들어와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 가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물을 좀 제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떡을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뒤에 나오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떡과 물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우유와 버터와 또 뭐까지 잡아요? 송아지까지 다 잡아서 이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준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물질로 도와주고,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병원비를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푼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내가 입는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것을 은혜 입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모습 자체는요, 이 부분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섬기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흑인 교육가 중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알라바마 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해서 이제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쫙 산책을 해보려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는 중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지나가는 그를 보고 그냥 평범한 흑인이려니 생각을 하게 되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우고 내가 몇 달러를 줄 테니까 들어와서 좀 장작을 좀 패달라고, 그리고 여기에다 좀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북구청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특별한 일이 없죠. 그냥 동네 산책으로 나왔으니까 운동 삼아서 특별한 일도 없었고 뭐 바쁜 것도 없었고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고 그 부인이 얘기했던 그곳 벽난로 옆에다가 차곡차곡 그 장작을 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일을 마치고 옷을 걸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그를 알아본 거예요. 북구총장인 걸 알아본 겁니다. 부랴부랴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총장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 부인이 너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부랴부랴 그 총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구총장이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훌륭한 이웃을 만나고 또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고 더군다나 용돈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뭘로 알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응? 당신 아들이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섬기는 것 자체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외에는 이런 반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내가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도와주고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 가지고 그 사람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섬겨주고 은혜 베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법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이상한 법칙이 오히려 정상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상급을 주실 때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여러분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만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하늘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영원한 것, 정말 보배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차피 썩어질 물질, 어차피 병들 육체, 어차피 죽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 기회가 내가 섬긴 사람들 때문에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김을 베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쭐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그 크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섬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도움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거의 100세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만큼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복에 받은 그 복을 흘러내보낼 통로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열심히 번 것,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 쓸 데가 있을 텐데 자식마저 없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렇게 대상을 찾아서 쓰고 싶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황량한 사막인데. 그러다가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세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 돈 다 들여가면서 그들을 대접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내 섬김을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잘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자체가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입는다는 그 이상한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던 그것으로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자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시련 못 견딥니다. 상사의 그 괴롭힘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경이요, 자녀들 없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 포기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보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 돈 쓸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 있게 해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웃 중에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섬길 때 어떻게 돼요? 내게 은혜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입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철저히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5년, 10년, 30년, 40년을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있게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을 있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만약에요, 섬길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주신 건강 가지고 주신 물질 가지고 그냥 세상 길로 가셨을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복의 물질 가지고 헌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교회를 섬긴 것이 맞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덕을 쌓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교예요. 은혜 입는 마음으로 날마다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있게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은혜 입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상한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기셔야지 신앙생활이 참 기쁨이 주어지고 참 행복이 되는 것이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감격으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뒤에 보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은혜를 베풀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도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상급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상대편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갔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갔어.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쾌해질 수 있도록, 유쾌해질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내 섬김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으로 다가가면 섬김이에요, 아니에요? 섬김이 안 됩니다. 섬기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섬기면 그거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섬김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섬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시다 그룹의 회장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나도 동시에 기쁠 거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 있어 마쓰시다 전기가 전시관을 열게 되었을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됐는데 줄이 너무나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방문객들처럼 똑같이 맨 뒤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때 이분의 연세가 75세였습니다. 관리인이 먼 발치로 보니까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뛰어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회장님 왜 여기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빨리 앞으로 오시라고, 빨리 앞으로 와서 입장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네, 내 고객들이 이렇게 뼈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좀 몸으로 좀 체험을 해야겠네. 그리고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때 앞에서도 그렇게 2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장을 하자마자 전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모자를 만들어서 마쓰시다 전기의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가 이 때 앞에서 내가 서 있어 보니까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노라고.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희생을 하게 하면 되겠냐고. 그 바람에 그렇게 나눠주는 모자들이, 그 상표가 찍힌 모자들이, 이 모자를 쓰고서 오사카 만국 박람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전체를 막 둘러보고 다니니까 온 시내, 온 전시장이 뭐예요? 마쓰시다 전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자동으로 홍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그것이 실제로 큰 은혜를 입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섬김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폼 잡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나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받는 양과 저주받는 염소에 대한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양이 되고 싶으세요? 저주받은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안 들려요. 축복받는 양이 되셔야 되죠. 그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태어나면서 양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염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은 양으로 구별되고 섬기지 않는 자는 염소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무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진실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위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요, 더 이상 은혜라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줄어들거나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흘러 넘치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